자, 이제 요 다음번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은 요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어떻게 이제 매번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게 그 속에 있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왜 자꾸 이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구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왜 자꾸 멀어질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럼 이렇게 하면 왜 자꾸 어,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 이 부분이 왜 자꾸 밀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그게 왜 또 괴로운 걸까? 계속 밀리고 있다면은 밀리는 이유를 찾고, 그다음에 여기 요 상태에서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요게 머물러 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보여주는 더 큰 그 다음 단계, 그 이면에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구도로 이렇게 해서 이 속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더, 복잡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문제 진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런 문제다. 요 부분에 원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의 양상이 이런 식의 양상이다. 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양상이라는 거는 사실 어, 양상이 가장 본질적인 이런 양상의 그런 어떤 이게 멀어짐 그리고 그게 또 깨어짐 혹은 또 그게 이제 이탈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더 멀어지게 될까?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걸까? 그래서 왜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커지는 걸까? 이게 안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게 자꾸 깨어지는 걸까? 흩어지는 걸까? 그 부분에 관한 또 다른 좀 더 정밀한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더 이상 확대를 해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정밀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럴 때의 그런 양상들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렇게 생기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좀 더 확대된, 더 큰 개념의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제 진단법이 차지하는 바는, 음, 애초에 있었던 큰 문제 수준의 그런 표면적인 문제 수준의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수준의 또 복잡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 수준의 문제에 또 이해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의 양상이 이렇고, 애초에 영역에서의 문제가 이런 식이 냈고, 그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런 유형이라는 거고, 그 유형 속에서 또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감정 상태에서 또 들어가면, 그러면 계속 층층이 되어져 있는데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면 그 속에 바라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제일 영역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그런 문제 진단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제 표현된 거고. 그리고서 요걸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는 거는 또 다른 분야에서 배우게 되니까 우선은 여기서 요런 부분을 요렇게 걸러낼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개념이 이런 식으로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을 찾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들어가면 왜 이 표면적으로 안 됐던 것이 이유가 뭔지를 이게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역동성에서도 우리가 왜 뜨거운 태양의 문제가 어떤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뜨거운 태양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뜨거운 태양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고민하는 거, 지금 괴로워하는 거, 의를 이루는 괴로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괴로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괴로움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망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죽겠구나. 그러다 망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형으로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합의의 문제면은 이런 합의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어, 뭐 헤어지겠구나, 혹은 뭐 가출하겠구나, 혹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뭐 실족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이거를 붙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지도 개념도 이렇게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죠. 지도라는 게. 그래서 지도가 있으면은 찾아가는데 지도가 없으면은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옛날엔 진짜 지방 같은 데 가려면은 정말 지도책 옆에 놓고 이렇게 뒤적뒤적 가면서 그래야 지방을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딱딱딱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이게 좋아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도 개념으로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발전되고 또 성장한 얘기죠. 그리고 그런 지도 외에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현들, 뭐 히스토그램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숫자로만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구조화는 계속 잘 사용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할 때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게 문제구나.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여기에 이런 부분에 욕구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욕구가 있구나. 그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좀 더 잘 도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례는 이제 합의 사례 했던 거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원리 과제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나오는데, 나머지 것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지었을 때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그러면 딱 구도가 이런 구도죠.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구도에서 어떤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려 하신 말씀을 따라 벌을 내셨고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부분, 그냥 그 겉으로만 보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먹었네요. 제가 실수로 먹었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부분은 그걸 왜 먹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더 구체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실수로요. 실수로 선악과 근처에 가고 실수로 손에 닿았고 그게 실수로 입에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이게 왜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을까? 이제 그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그리고 왜 죽게 되었을까? 왜 죽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면 그 속에 이제 바랬던 분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 그리고 그 과정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이룰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가 아니라 요것만 먹으면 그거 안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돈만 있으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 일 안 하고 싶다고. 그리고 또 돈이 생기면 또 실제로 일을 안 해요.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놀러 다닐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인간의 문제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제가 최근에 봤던 말씀이 참 되게 인상적이어서 생각되는 건데 부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부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야고보서 4장인가 보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또 생각이 됐는데 5장이구나.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을 말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충을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부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경고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구나, 또 악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자각하게 됐는데 그러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참고 굳건하게 하고 강림하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이거를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이걸 먹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실수 해가지고 그거 없는 걸로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거죠. 뭐, 왜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고, 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돈을 못 벌고, 싸우게 되고,
그게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책임을 감당해서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그걸 하게 하시냐면은 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걸 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하기 싫다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또 원수되는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 전까지 이건 영원토록 하라고 했던 건데 영원토록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딱 제한이 걸리고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몸으로 때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걸 생각해야죠. 몸으로 때워서 뭐 1년형, 2년형, 3년형, 10년형 문제는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만기 출소하는 성범죄자 혹은 살인자, 폭력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워지는지를 우리가 종종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 없이 난 몸으로 때웠고 다음에 또 몸으로 때울 거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만 쓸 수 있는 혹은 또 우선순위만 또 우선순위도 이런 얘기에 또 그대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해요. 다. 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걸 우선순위로 면으로 해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삶 속에. 그게 또 선악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게 조직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게 관계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그리 우리 삶 속에서 멀지 않다. 우리가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이게 그렇게 황당하거나, 혹은 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가 예를 들면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그런 거라면은 그거는 별 소용이 없지만 우리 삶과 되게 가까이 있고 우리 삶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만들고 조금 더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이게 봐야만 하고 또 볼 때 이거랑 연결되고 또 그게 또 이거랑 연결되고 그런 다양한 원리들의 연결을 이제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론을 하면서 문제 진단법을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성경 해석법도 그거랑 연결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하게 될 상담 훈련법도 그러면 또 결국은 이거랑 또 연결이 돼요. 상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다 결론이든 원리든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계속 연결시켜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알게 되는 것을 그때그때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맞다면 고난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은 맞지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항상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또 테스트고 시험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이럴 때에 아까도 했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 살아있는 이 기회 속에서 이걸 이제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그걸 천국 가면 이제 더 이상 뭐 훈련이나 연단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어져서 우리 영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자식인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사탄의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허탈한 게 아니라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다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했던 것이구나.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대반전인데 뭐 그렇게 반전도 아니고 예정론에서 항상 가르치는 거라. 그리고 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떤 순환을 할 것인가, 고난 속에서 선순환을 할 것인가, 뜻대로 안 되는 가정 문제, 뜻대로 안 되는 세상적인 문제, 또 많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의 문제. 근데 또 그게 또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공무원이 이제 공금을 횡령해서 쌓은 것이 자기에게 이제 얼마나 수치가 되고 해가 되는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녹이 슬었으니까.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쌓아두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 부루마블 하는데 돈을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루마블 게임으로 지폐를 줬는데 게임으로 지폐를 안 쓰고 계속 모아만 두고 그리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게임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끝나면 다 걷어갈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런 일치됨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런 일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합의한다.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한다. 라는 부분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신앙적인 부분으로도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과 합의가 안 돼요. 하나님 전 그게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걸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 안으로 썩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또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또 순위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명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설명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도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필수적인 거구나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개만 이런 개인적인 그런 분야에 관한 이러한 문제 진단 한 세 개만 알아도 웬만한 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더 복잡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쓰는 거죠. 우리가 계산기 쓰지만 계산기 기능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계산기에는 모든 함수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계산기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그 함수가 나와요. 근데 그 함수 다 쓰질 않아요. 그냥 세워서 쓴다고. 계산기 나올 때 핸드폰에 계산기 있는데 그 계산기를 다 이렇게 세워서 쓰지. 근데 이걸 옆으로 해서 돌려서 쓰면은
딱 돌리면은 그 다음에 뭐 못 보던 게 나와요. 루트에, 함수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나와요.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일상적인 부분은 이것만 해도, 가정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순위와 합의만 해도, 선악만 해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잘 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자, 과제 생각해 보면서 또 지금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 해 봤는데, 김재인 간사님은 뭐 과제 내용, 우리 살펴본 내용이나 아니면은 또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잘 이해가 됐나요? 네, 잘 이해는 됐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게 되니까, 좀, 그 합의 유형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어, 이것저것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실제 상담에서 하게 되면 또 엄청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그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어렵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음. 봐야 되고, 네, 가능성을 생각해 근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네, 어떤 결정은 피상담자가 딱 얘기를 듣고, 아, 그게 그런 네, 문제였군요. 라고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형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 잘 연결이 되면 이 자체가 진입구가 되거든요. 마음이 열려서, 아, 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니, 되게 후련하네요. 혹은 또 너무 명료하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니까 또 너무 마음이 개운하네요. 이제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 면에서는 이게 아무리 이게 순위로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근데 합의 문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 문제가 더 쉽게 이해가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것도 할 건데, 선악의 문제. 선악의 문제로 보니까 너무 후련해요.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죠. 상담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그거 되게 악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순위의 문제예요.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목이 메어하고 숨이, 숨쉬기 어려워하고 그걸 왜 선악이 아니지? 이건 선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걸 선악입니다. 이걸 선악으로 보세요. 혹은 무리하게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너무 억울한데 그런 거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진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피상담자의 결국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상담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 피상담자가 이걸 듣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문제 유형을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열어야 마음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그 마음의 문제로 쏙 들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는, 왜 선택적인 걸 왜 이걸 포기하지 못할까? 왜 유익된 거는 왜 하지 않을까?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외면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합의라는 것이 보여도, 만약에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다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면으로 들어갔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 안으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속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욕구는 결국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형의 문제가 있지만 이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서는 다 똑같은 감정과 욕구의 표현이고 다만 그게 일로 튀었느냐 절로 튀었느냐의 문제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인 건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유형을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정 욕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감각을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또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알아맞혀서 그걸 그냥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문 따는 사람들이 혹은 영화에서 나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영화에서 보면 귀에 막 이렇게 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미세한 이게 맞았다라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혹은 그 장치를 부착한단 말이에요. 그 미세한, 이게 맞다라는 어떤 표현들, 딸깍하는 거든지, 톡 하는 거든지, 이게 이제 열린다라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내가 앞만 조합하고, 그러니까 그 자물쇠 상태에 상관없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악순환은 이렇게 할 때 악순환이 딱 이해가 되고, 그러면 선순환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를 많이 해봐야 아는 거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신이나 이런 경우는 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기준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옳은 기준과 그다음에 필요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그때 그 자체도 합의의 문제네. 말하다 보니 그걸 맞추는 것도 합의의 문제. 내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 꼭 얘기해 줘라. 그거 어떤 문제인지 그거 꼭 증거해 줘라. 선지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그거 악한 거라고 꼭 얘기해 줘라. 그럼 그걸 하면은 이제 또 자기 나름의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잘 고려돼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매번 좀 바뀌긴 하지만 감각을 가지면은 또 이런 부분을 또 잘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거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런 식으로 과제들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과제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1학차 학생 진도표가 나왔으니까 1학차 학생 진도표 열심히 하셔서 이게 완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면 되겠어요. 다 별명으로 나왔으니까 본인만 잘 아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그리고 2학차도 마찬가지로 2학차에도 학생 진도표가 있으니까 학생 진도표로 하신 분들은 분발하시고 바빠서 그랬죠. 바빠서 우리가 또 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이제 카운트를 할 거니까 그게 나중에 세미나로 바꿔야 되겠어요. 세미나 참여.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개 세미나 뭐 유튜브에도 하고
또 녹화해서 또 제공하고 이제 이런 공개 프로그램 했으니까 공개 세미나로 했으니까 이 세미나 개념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카운트 할 테니까 고려하셔서 이 수업하면서 이거랑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랑의 연결성을 잘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론을 하면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순환되면서 뭐랑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그걸 본지만 또 앞에서 했던 부분과 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고 그다음에 축적돼 가는 그런 지식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서 늘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 문제진단법, 다음 달에는 상담훈련법, 상담훈련법도 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같이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래도 자, 우리 함께 왔으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아까 윤인미 집사님 있었을 때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문제진단법을 통해 더욱 상담의 내용들이 명료해지게 하시고 또 선순환의 삶을 더욱 바라보게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가치를 또 삶의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또 주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귀한 지혜로 잘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